스위치 딱 올리면 빛이 임하면 어둠은 사라지는 것처럼, 그러나 빛 가운데서도 이렇게 딱 가로막아 버리면 안에 어둠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말씀 앞에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서 나의 영혼 가운데, 생각과 마음 가운데 뭔가 답답하고 짜증나고 시달리는 부분에 흑암운동 공허 부분에 말씀의 빛이 확 임하게 만들면 끝인 겁니다. 땡감 친다고 어둠이 물러가는 게 아니에요. 스위치 올리면 끝이요.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게 그래서 밝게 증언돼야 됩니다. 30절에 33절에 보세요.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 아비 이삭 앞에 나가자 곧 그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꼭 드라마틱하게 그죠. 다 끝나니까 와요.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비에게로 가지고 가서 그러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의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그 아비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넌 또 뭐야? 그런 거죠. 뭐야 내가 에서한테 축복 다 했는데 제가 에서입니다 하고 또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지?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가로되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런즉 사냥한 고기를 내게로 가져온 자가 누구냐? 너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정령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삭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마지막 축복의 효력이 또 하면 되지 않냐 그러는데 모르겠습니다. 여기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딱 전달하면 끝나버렸던 것 같아요. 개념적으로는. 그러니까 34절에 38절에 난리가 났습니다. 에서가 그 아비의 말을 듣고 방성되고 가고 이제 깨달은 거예요. 때는 늦으리. 이제 정신 차린 거예요. 꼭 보면 버스 지나가고 난 다음에 손 들듯이 심히 크고 쓰라린 통곡을 하는 겁니다.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야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똑같이 해주세요. 이삭이 가로되 네 아우가 간교하게 와서 간교하다 그러죠. 이 간교하다는 말은 뱀 사탄에게 쓰는 건데 간교하게 와서 네 복을 빼앗았도다. 이걸 보고 아까 신약성경에서는 침노하는 복입니다. 안 좋은 의미로 침략해서 강탈한 거예요. 저건 내 축복. 이게 뭐 굉장히 어떤 크리스찬의 아집적인 걸로 막 뭐든지 내가 복 막 내가 다 가질까 이런 게 아니라 진짜로 값어치 있는 복이 무엇이며 진짜로 저 축복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를 알고 취하는 것을 역설적으로 표현한 거거든요. 내 복을 빼앗았도다. 에서가 가로되 그의 이름은 야곱이에요. 원래 에서가 맞는 거 아닙니까? 야곱이라 함이 합당치 아니하냐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다. 이건 두 번째 속였습니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았대. 지가 팔아놓고 말도 항상 이 말은요 딱 남편 말하고 아내 말하고 다 들어보면요 다 안 좋게 말합니다.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알아요. 빼앗긴 걸 알아. 그럼 바보같이 가가 내가 팥죽 2그릇 줄게 다시 나한테 장자 축복 줄래? 그래가 받아오지. 그것도 안 했어. 또 가로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또 빌거나 혹시 남은 거 있습니까? 찌끄러기라도 내한테 좀 주세요. 그러니까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워버렸다. 원래는 에서가 형이기 때문에 축복받았으면 야곱을 다스리는데 너의 주인은 야곱이다. 모든 형제들의 주인이 될 거라고 축복해버렸어요.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네 모든 형제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공급하였으니 내 아들아 내가 네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줄 게 없다. 끝났다. 에서가 아비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의 빌복이 이 하나뿐 일이니까 내 아버지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 높여 우니라. 이렇게 울지 말게 되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창세기 25장 34절에 왜 이렇게 울게 됐죠? 팥죽 한 그릇에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어떻게 여겼다? 경홀히 여겼다. 굉장히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한 겁니다. 39절에 40절 그 아비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너의 손은 땅의 기름짐에서 뜨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뜰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그러니까 아우의 주가 아니죠. 네가 배임을 벗었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에서에게는 몇 가지 축복이 안에 예언을 합니다. 그의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떨어져 버리고 하늘의 이슬에서도 떨어져 버리고 칼을 믿고 생활하게 되고 그는 그 아우를 섬겨야 되고 안정도 없고 아우의 멍에를 그의 목에서 떨쳐버리는, 안타깝게 됐죠. 왜 그렇습니까? 장자의 명분,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경홀히 여겼다. 진짜 예수님이 그리스도는 성경의 복음의 언약, 예수님의 전도와 사도행전 그대로의 전도의 언약, 성경의 전도의 언약, 성경의 끝의 언약을 경홀히 여긴 사람이 많아요. 41절에 그 아비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을 인하여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 아우 야곱을 마겠다 죽이리라. 아버지 죽고 나면 너도 죽일 거야.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참 안타깝죠. 결국은 하나님께서 언약 성취하실 때를 안 기다리고 인본주의와 수단 방법을 써서 이 언약을 쟁취하고 나니까 사실은 가정불화, 극단적으로 이제 살인도 일어날 수 있는 파장, 거짓말의 파장과 결과가 어마어마한 큰 겁니다. 그게 거짓말하면 안 돼요. 42절 46절에 보면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 들리며, 리브가가 뭘 잘 들어요? 이에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네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좇아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 피하여 네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가라. 네 형의 분노가 풀려 네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잃으랴. 근데 그 몇 날이 20년이 되어버립니다. 보세요. 인본주의를 쓰고 하나님이 언약을 성취할 때를 안 기다리고 거짓말하고 인본주의와 수단 방법을 쓰면 이렇게 시간을 허비하고 낭비하게 되는 겁니다. 46절에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헷 사람들의 딸들을 인하여 나의 생명을 싫어하시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헷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면 나의 생명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결국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자, 크게 네 가지를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성경의 복음의 언약, 성경의 전도의 언약, 성경의 끝, 당대 세계모의 언약의 축복과 내용과 의미를 잘 알고 믿고 날마다 누려야 됩니다. 이걸 어떤 건지 의미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아요. 저도 지금까지 사역에 보면 그냥 앞에 어떤 목사님이 사역을 하니까 아무 생각 없이 따라다니다가 이게 아닌가 저게 아닌가 그런 사람이 너무 많아요. 현장 전도하는데 아무 생각 없이 왔다가 이게 아닌가 저게 아닌가 막 중남미를 다니고 미주 전역을 다닐 때 막 휩쓸려서 아무 생각 없이 남들이 하니까 특히 여자들은 그렇잖아요. 화장실 가고 싶으면 옆에 친구 보고 같이 가지. 걔는 가기도 싫은데 같이 가죠. 그리고 한 애가 시험 공부 열심히 가 다이가 놀고 싶대. 얘는 안 했어. 놀자니까 또 놀아줘. 그러다 얘는 다 하고 노는 건데 쟤는 다 하지도 않았는데 놀고 화장실 따라가지고 라면 먹으라고 떡볶이 하러 갔다가 시험 치고 나면 얘는 점수 잘 나오고 아무 생각 없이 따라다니는 애는 점수도 안 나오고 이런 사람 되게 많아요. 예전에 우리 총신에서 막 시험 정리하는데 우리가 혼자서 공부하면 그러니까 한 과목씩 맡다가 서로 이제 요약 정리해주고 그랬거든. 근데 한 전도사는 요약 정리를 너무 잘해. 기가 막히게 잘해. 근데 시험 결과 나오면 그거는 점수가 하나도 안 나요. 정리는 잘하는데 시험은 못 쳐. 여러분들 그 의미를 모르고 따라다니고 휩쓸리지 마시고 진짜 우리 지역 복음화, 민족 복음화, 당대 세계 복음화가 나의 언약이 맞냐? 뭐 장량훈 목사님의 언약을 휩쓸려가 아이고 뭐 저 다른 게보다 뭐 사용하려고 선교하려는 게 좋은 것 같네. 그러고 따라다니면 안 된다니까요.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좀 이상하게 돼요. 따라다니지 마시고 진짜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은혜의 복음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 장량훈 목사가 안 한다 그래도 나는 이 복음 전하고 주님 앞에 서겠다. 그런 믿음이 임하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노아도 그 아들 셈함 야벳에 대해 축복과 저주가 이루어졌고 야곱도 죽기 전에 요셉을 위해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축복하게 되고
모세도 죽기 전에 12지파에 대한 예언적 축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자, 진짜 하나님의 언약적인 축복을 받는다는 게 진짜 값어치 있거든요. 특히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성경의 바른, 성경의 복음의 언약, 성경 전도의 언약, 성경의 끝의 언약이 잘 뿌리내리고 양육되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에서는 무시했어요. 값어치도 모르고 경홀히 여겼어요. 절대 놓치지 마세요. 이 귀중한 축복을 왜 놓칩니까? 지금까지 날마다 그 언약 붙들고 늘 당대 책임을 두고 기도하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말 안 하고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순수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습니다. 여기 물이 있습니다. 여기 녹차가루를 넣는 순간 이건 물이 아니라 녹차라고 불리고 커피가루를 넣으면 커피가 되고 오렌지 가루를 넣으면 오렌지 주스가 돼버려요. 아무것도 안 섞게 해야 된다니까요. 지금 너무나 많은 교회 많은 목회자들이 변질되고 목회자들이나 막 교회가 막 돈을 좋아하고 재산 축적을 좋아하고 엉뚱한 이 땅의 모든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너무 많아요. 순수하게 현장 살리고 죽어가는 사람 살려야 돼. 예전에 제가 교회 전도하는 게 너무 부끄러웠어요. 또 나도 힘든 개척교회 끌고 와가 같이 에브리바디 힘들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예수를 그리스도 알고 믿고 영접하고 내가 평안과 기쁨이 넘치게 되니까 이건 교회를 오라가라 이전에 복음을 먼저 전해서 살려야 되겠다. 그 전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꼭 옛날 전도처럼 교회를 끌고 와가 앉혀가 헌금 내게 하고 목사 설교 듣게 하는 게 아니고 일평생 사단에게 매여 종노릇하고 하나님과 단절되어 죄와 저주 가운데 있는 자들이 해방되고 승리해서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른 평안을 누리게 만들어서 사람을 살리고 파괴되는 가정을 회복시키는 게 전도라니까요. 히브리서 12장 15절 17절을 보세요.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해라.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거짓말하는 거, 우리가 어떤 막 다른 사람보다 막 축복을 갖다가 앞다투어 내가 받으려고 하는 욕심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도 많다. 옛날에 강단에 꽃꽂이하는 어떤 분이 자기 담당이라고 아무도 못하게 했는데 새 가지고 와가지고 은혜를 받아서 금요일날 이분이 이제 꽃을 강단에 새로 딱 해놓고 간 거예요. 그런데 이제 토요일날 와서 꽃꽂이하는 원래 담당분이 와보니까 듣도 보지도 못한 꽃이 강단에 있는 거예요. 열받아 그 꽃을 전부 쓰레기통에 버리고 자기 꽃으로 딱 전내려놓고 너무너무 기쁨으로 돌아간 겁니다. 주일날 예배드리러 딱 왔는데 새 가족이 딱 보니까 자기 꽃이 없어. 쓰레기통에 보니까 쓰레기통이 있어요. 낙심해서 교회 떠나갔거든. 침노한다라고 막 그걸 쟁취한다면서 다른 사람들을 상처 주고 무너지게 하는 사람도 너무 많다. 그게 쓴뿌리가 너무 많은 거예요. 막 자기도 모르게 막 독서를 가까이 하기엔 너무 뭐 당신내고 고슴도치처럼 끊어안을수록 가시에 푹 찔리게 만드는 사람들, 대화하다 보면 막 부정적이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이야기, 이게 없어져야 된다니까.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해라. 영적으로 깨어 조심하라.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받아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다. 우리는 그렇게 안 돼야 됩니다. 이 장면을 준 이유가 뭐냐? 야곱처럼도 안 돼야 되고 에서처럼도 안 돼야 되고 언약 성취를 기다리고 완벽하게 성령의 인도를 받아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가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는 언약 성취를 두고 절대로 거짓말하지 말고 하나님 시간표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 어쨌든 그 축복을 간절히 사모한 것은 좋았지만 지나쳐서 거짓말한 명백한 죄악을 임했다. 그래서 형제간에 심각한 불화가 터지고 속임의 대가로 20년 동안 고통을, 거짓말은 지옥에 들어갈 죄악이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죄악이다라고 계시록 21장 22장에도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참된 성도의 교제는 진실 위에, 진리 위에, 복음 위에 세워져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정당하고 진실하게 언약의 축복을 사모하고 누려야 된다. 편법도 쓰지 마시고 정도를 걸어가셔야 됩니다. 느린 것 같고 바보 같아도 그게 결국은 끝까지 이기는 겁니다.
달리기를 하는데 막 여러 가지 편법을 써가 양보를 집어넣고 일부러 그 남의 레인을 넘어갔다 들어갔다 하면 골인에 들어와도 그거는 1등이 안 된다니까요. 마지막 네 번째로 법대로 경계해야 멸류관을 얻는다고 돼. 법이 뭡니까? 성경대로, 복음대로, 말씀대로 해야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우리는 형제를 절대로 미워하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죽이려고 하면 안 됩니다. 막 자기의 쓴뿌리로 다른 사람들을 갖다가 힘들게 만들고 남들이 잘 되는 거 보면 내 배가 아프고 내가 잘 되면 막 교만해지고 아나무인이 되고 그렇게 되면 안 돼요. 결국은 에서는 장자의 축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값어치도 모르고 자기가 팔아버렸어요. 또 동생 야곱은 막 그거를 엄마와 함께 정탈하려고 너무 막 좀 오버한 게 많아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4절 15절에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니 살인한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래서 모두 다 화목하게 하고 참된 평안함이 넘치도록.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종교에서 말하는 평화와 우리가 말하는 평화는 다릅니다. 종교에서 말하는 평화는 모든 종교가 똑같고 모든 종교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걸 인정해야만 평화가 와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의 평화를 말하는 겁니다. 천하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이 없어요. 종교는 사람이 만든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려고 하는 몸부림입니다. 그래서 공덕도 쌓아야 되고 기준이 행위입니다. 또 뭔가 착한 일과 노력으로 몸부림을 쳐야 쌓아야 공덕을 쌓아서 갈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하나님이 직접 사람을 구원하게 찾아오셨어요. 노력이 아닙니다.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이 기준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종교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좋은 목적으로 만들었지만 종교로는 사탄 문제, 죄 문제,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종교를 만든 모든 지도자들은 아담의 후손이다. 예수님만 여자의 후손으로 와서 남자와 여자의 씨가 만나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탄의 머리를 박살낼 수 있고 사망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했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면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언약 성취를 기다리지 않고 거짓말로 에서의 축복을 가로챈 야곱이 되지 마시고 또 경홀히 여겼던 에서도 되지 말고 완벽하게 언약 붙잡고 성령 인도 받아서 주님 오실 때까지 순수한 복음, 순수한 전도,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승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오늘도 에서와 야곱의 현장을 바라보며 언약 성취에 대한 중요한 의미를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단 한 번밖에 없는 생애에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마라나타의 언약을 바라보며 날마다 성경의 복음을 누리며 증언하고 우리의 삶 자체가 성경의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인생이 되도록 축복하셔서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시간표가 앞당겨지는 시작들이 되도록 이번 한 주간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591장입니다. 오늘 찬송가는 310장입니다. 저 밭에 농부 나가 찬송드리겠습니다. 봉헌 찬송 591장 드리면서 준비한 예물과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저 밭에 농부 나가 씨 뿌려놓은 씻는 영 내려 잘 길러주셨네. 또 사시사철 따라 햇빛과 담비를 저 밭에 내려주니 그 사랑 한없네.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또 산과 들을 보라 참 아름답구나. 길가에 고운 꽃도 주님의 솜씨라. 또 공중 나는 새도 다 먹여주시니 그 사랑하는 자녀 돌보지 않으랴.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건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씨 뿌려 거둔 곡식 주님의 은혜라. 우리의 몸과 마음 새 힘이 넘치네. 주 은혜 받은 우리 참 감사하면서 이 예물 드리오니 다 받아주소서.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건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아멘. 장현 성사님 교회 소식 전해주시겠습니다. 예, 오늘 맥주 감사주일로 예배드리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영적인 추수, 또 저와 여러분들이 앞으로 좀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을 잘 펼쳐서 알곡과 죽정이들을 이렇게 구분하고 알곡을 창고에 이렇게 잘 드릴 수 있는 그런 축복과 은혜가 넘치기를 날마다 기도하겠습니다. 점점점 날이 되게 더워지고 있고, 또 영육간의 여러분들 건강들 좀 잘 챙기시고, 또 특별히 한국에는 지금 백신 맞는 가운데 또 최근에 이렇게 델타 바이러스나 다른 걸로 또 이게 확산이 되는데, 영적으로나 건강적으로 여러분들 계속 잘 챙기셔서 좀 영적 싸움에 좀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미국에는 우리 경원이가 한 달 정도 따로 캠프에 이렇게 좀 따로 떨어지는데요. 공식적으로 처음으로 저희 가족들하고 떨어지는 한 달 동안 잘 인도받고 오도록 여러분들이 좀 기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미주 센터빌 라이브러리에서 저희들이 전도하고 있는데 매일 수요일에는 그 애난데일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워싱턴 지역의 한인타운이라고 볼 수 있는데, 거기에 예전에 제가 7년 전에 거기 한 사역을 했었습니다. 거기도 스페니시권들, 거기가 지금 사람들은 너무너무 지금 중남미에서 막 이렇게 미립국어가 들어와서 굉장히 많다고 하는데, 이상하게도 센터빌 도서관 지역은 과테말라 사람들이 거의 90%입니다. 근데 그쪽에는 지금 인도 사람들하고, 인도는 영어권이고 멕시칸들이 거기 많아요. 그래서 하루는 거기가 이제 여기서 차로 한 30분 이상을 달려가야 되는 곳이 좀 떨어져 있긴 하지만, 하루는 좀 가자 이렇게 이야기가 돼가지고 아마 거기 수요일에는 가서 또 조금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도 최근에 한 2주 전부터는 이제 사람들하고 이제 접촉을 하는데요. 백인, 흑인, 또 아프리카 쪽에서, 유럽에서 여러 종류 분들을 지금 많이 만나서 복음을 되게 많이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또 제자들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여기 미국도 조금 조심하는 사람들도 있고 하는데 빨리 좀 이걸 넘어서서 사역들이 이제 좀
후반기부터 본격화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그 내년쯤에 이스라엘 터키 사역을 놓고 기도하는데, 우리가 전달하려고 하는 내용, 우리 번역,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통역자입니다. 이스라엘에서 통역할 수 있는, 또 터키에서 통역할 수 있는 문 열리게 해달라고 좀 기도를 해주셔서 좀 가장 우리가 기도하던 응답대로 그 사역들이 좀 본격화되도록 그렇게 계속 기도를 해주시고, 지금 보니까 우리 한국에서도 안양 지역에서 또 송기선 전사님 중심으로 사역들을 좀 지금 시작하시고, 또 윤병석 전사님도 또 부산 쪽으로 내려가셔서 사역하고 계신데, 어쨌든 사람들 접촉할 때 건강 이렇게 조심하시고, 또 광고는 우리 정미정 전사님 통해 그 선호가 예전에 제가 만났을 때 심각하게 복음을 전했는데 제가 인격적으로 못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최근에 뭐 자기 여자친구 문제로도 좀 많이 힘들어하고 시달려서 뭐 만나주다가 안 만나줘서 뭐 여자친구를 막 어떻게 하겠다 이래가지고 뭐 소동도 벌리고 한 것 같은데, 우리 임영미 권사님 선호, 인호 이 가정을 두고 그래서 빨리 복음 받고 영적으로 회복되어져서 방황하는 많은 영혼들을 살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좀 더 본격적으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쨌든 오늘도 화상으로 또 여러 군데 들어오시고 유튜브로도 들어오셔서 함께 예배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저희들도 또 한 주간 더 본격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언약 성취를 쟁취하려고 몸부림치기보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참된 축복을 누리며 나갈 수 있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맥주 감사절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한 해 마무리를 할 때는 뭐 생명운동들은 계속 일어나고, 진짜 말씀운동을 통해서 좀 제자들이 일어나는 알곡들도 하나님께 이렇게 영적인 곳간에 드리는 그런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그런 축복이 연말에 일어나도록, 제가 11월 달에도 한국 들어가니까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그런 축복들을 서로 좀 나누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마음과 중심을 모아서 예물을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지만 구별했습니다.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를 살리며 수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후원할 수 있는 경제의 축복이 우리 예수 사랑교회 마라나타 미션을 절치의 중직자들에게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교통 충만하심이 인본주의와 생각과 수단 방법을 사용해서 언약 성취를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완벽하게 말씀의 인도를 받으며 성령의 인도를 받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표에 언약 성취의 축복을 누리며 세계 열방 앞에 기쁜 이름이 되고, 모든 족속 천하 만민 땅끝에 있는 민족들이 하나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역사가 날마다 나타나기를 소원해서 남은 인생을 온전히 주와 복음을 위해서 드리기로 결단하는 우리 예수 사랑교회 마라나타 미션을 철저히 모든 교육자들과 중직자들과 성도들 머리 위에 함께 동력하고 있는 55개가 넘는 나라의 모든 선교사님들과 그 교회와 제자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다른 마을들입니다. 하늘 방언과 손들고 가고 장화를 해주시는 분들은 단기하는 건물 자원을 따를 때 이제 거기다 관리해가지고 성자와 성자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 내 주어지는 까지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좀 눌러주세요.
의자하고 테이블 좀.